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느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남편은 아들만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아버지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서 어느 때는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는 아침마다 아들하고 씨름해서 겨우 학교에 보내고 학교 후에는 또 그 아들의 온갖 짜증을 받아내느라 지쳤는데 남편인 당신은 퇴근하고 오면 더 짜증을 내게 부려서 사람 잡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은 자신과 아들의 짜증을 받아내느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 탓만 하는 자신이 더 악한 고집쟁이임을 깨닫게 되었고 악을 행하는데도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자신이 답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함인 것인데 이 남편은 집안에서 인간적인 왕 노릇하면서 가정에서 온갖 짜증을 부리고 집안을 먹여 살리니 이 정도면 됐어라는 식으로 아내를 대했던 것입니다. 과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나의 배우자이고 바로 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행복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볼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본문에 말하는 영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특별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생각이나 사유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뜻은 함께 살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 누구보다 상대방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생활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둔 성도에게 들은 말을 글로 썼습니다. 이 은퇴를 앞둔 성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종교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종교를 알아야지 인생의 의미와 깊이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베푸는 삶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여 사회적인 기반을 닦아놓은 후에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분은 베푸는 것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사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분이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더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하여 수십 년을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내였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장 모르고 산 사람이 배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한 곳에 동침하고 또 한 집에 동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곳에 살면서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일생 남남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알려고 마음으로 노력도 없이 어찌 주님과 동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알으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남남으로 사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금보다도 더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만
이해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시냐는 것.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기만 바라지 내가 정작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힘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힘써 주님을 아는 삶을 통해서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는지 둘째로 볼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셨죠? 말씀들을 주셨다. 본문에 사용된 이 말씀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마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모두 합쳐서 신구약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 신구약 66권이 몇 년 동안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대략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나지 왜 1600년 동안 66권의 정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그 말씀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 근데 받았다는 말이 단지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가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과거 프로야구 선수 중에 박재웅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홈런 30개, 도루 30개를 동시에 기록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가 연세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50페이지 분량의 노트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박재훈 선수는 그냥 이것을 받아들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집에 와서야 그 아버지가 준 그 노트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전문가 수준에 못지않은 야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알 같은 글씨로 50페이지를 적어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손수 만든 인생 지침서였습니다. 그 노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손수 만든 인생 지침서였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고 얼마나 밤을 새우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글, 좋은 말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노트 한 권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재훈 선수는 대학에 입학과 동시에 그 아버지가 써준 책을 읽기 시작했고, 프로에 입문하고 나서도 그 노트가 헤어지도록 보고 또 보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66권의 사랑의 편지,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 여러분에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16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66권의 그 책이 누구를 위해서 써졌다고 생각합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꾸어 가서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인지 본문은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볼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후에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고별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고별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별 기도하는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은 말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주체는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이기면 이기는 사람의 부탁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기뻐했어요. 그럼 아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매번 아빠가 졌고 매번 아들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매번 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없이 태어난, 조막손으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에서 오직 주먹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그 아이에게 져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야만 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고 또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매번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매번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마땅히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만물은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자신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하여 신앙의 삶을 가꾸어 가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어 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가심으로 주님의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